오늘은 이제 7장 공부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창조 경륜, 수없이 들었죠. 들었지만은 또 확실하게 정립하는 것이 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듣는 것과 정립하는 것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신학 공부를 하거나 이렇게 신학의 체계를 세울 때는 하나님의 존재 방식, 또 삼위일체 하나님과 속성을 이제 제시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창조 사역으로 이렇게 넘어갑니다. 이게 이제 그게 일반적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제 거기에 조금 더 세밀하게 그러니까 삼일체 하나님과 그의 속성 그리고 창조 사역 이 관계 속에서 하나를 더 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작정 교리 향해서 예정 교리만 이렇게 다루면 안 된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하나님의 작정하심 살펴보겠지만요. 거기서 예정만 이제 다루게 되면은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그죠? 왜 그런 작정을 하셨는지 이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작정하셨고 그 안에는 예정이 있고 하나님을 선택하시고 어떤 사람은 유기하시고 어떤 죄 지을 수 있도록 허용적 작정하시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시고 그냥 이렇게만 가게 되면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죠? 그걸 잘 이제 모를 수가 있다. 근데 기본 우리가 이제 저도 학교에서 배울 때 보면 이렇게 배우다 보니까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원뜻을 이해할 때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측면에 있어서 이 창조 경륜이라는 용어는 서철원 이 박사님의 독특성입니다. 사실은 이거는 이제 거의 이제 서철원 박사님의 용어라 할 수가 있어요. 신학적 용어라라고 할 수 있는데 저는 이 용어가 이 의미가 얼마나 그러니까 마음속에 다 다가오느냐면 성경을 읽을 때 이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성경적 세계관을 공부할 때 성경적 세계관 그러면 큰 성경의 줄기가 있다.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이라고 하는 큰 줄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의 관점에서 세상을 이해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 속에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이제 저도 가르쳤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좀 더 정확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러면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이라고 하는 이런 큰 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그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다스리심. 그럼 하나님의 다스리심의 목적이 뭐죠? 왜 하나님은 다스리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는가? 이 질문을 던졌을 때 하나님께서 다스리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목적이 뭐죠? 근데 이건 다시 원초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죠? 창조의 이유가 어디 있는가? 왜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자존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자존하시는 분이니까 창조가 없다고 해서 하나님 슬퍼하거나 섭섭해하거나 그러신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우리 이제 결과론 좀 보는 창조하셨다. 그럼 왜 창조하셨는가? 질문을 던져야 되죠.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이 창조 경륜에 있는 거죠. 하나님 왜 창조하셨죠? 그리고 왜 사람을 또 만드셨죠? 그 창조까지 좋아요. 오케이. 하나님 또 왜 사람을 또 창조하십니까? 하나님은 뭐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사람 없다고 창조 세계를 다스리지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우주에 사람이 있어서 우주가 존재합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우주를 운행하고 계시니까 지금 우주가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렇듯이 하나님이 사람이 창조하지 않았다고 해서 문제가 될 건 없는데
창조하셨어요. 이유가 뭐죠? 이렇게 질문 던지는 거죠. 그 이유가 바로 창조 경륜에 있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창조, 타락, 부속, 완성이라고 하는 이 사중 노선 가운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 제 책에서도 여기까지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거다. 그거는 왜냐하면 지극히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거 넘어서 하나님의 영역으로 가면 바로 그 영역이 이제 창조 경륜이 있는 거예요. 그 영역이. 그러니까 이걸 잘 이해하시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작정에는 예정 작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창조의 작정, 섭리의 작정, 구원의 작정, 그 완성의 작정들이 다 속하는 거죠. 작정은 이제 미리 좀 정의를 내린다면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미리 계획하고 정하심이고, 경륜이라는 것은 백성을 가지시기 위해 의논하심. 뒤에 자세히 또 설명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작정과 경륜을 통하여서 그의 나라를 이루어 하신다는 거죠. 이제 경륜과 작정에 대한 이제 전통적인 견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역을 하실 때 막 하시지 않고 계획 혹은 작정을 세워서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사역을 말하기 전에 하나님의 본래는 일이 우선이 아니라 일을 하시기 전에 계획하셨다고 하는 거니까 일을 다루기 전에 뭘 다뤄야 돼요? 작정을 다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 길을 어떻게 작정하셨는가를 이제 다루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미 우리가 다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건데,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역을 논하기 전에 하나님의 작정을 논하는 게 합당하죠. 경륜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전 의식 작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륜이라는 건 하나님이 의식 작업,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제 내가 의식 또는 작정이 시작되는 거죠. 생각하는 것부터. 내가 생각한다. 그럼 이제 그 생각에 대해서는 작정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작정은 앞으로 할 일을 미리 명령으로 정해 놓으신 겁니다. 그 이전에 존재하는 게 뭐냐? 경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륜을 통하여서 작정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삼위 하나님 가운데 그 경륜이 있고 경륜을 이루시기 위하여 작정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식 전 작업이다라고 표현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작정을 일시키는 신약은 정당하다고 할 수 없다. 이 말이 뭐냐면 일반적으로 전통적인 것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은 곧 하나님의 존재와 같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일을 계획하시고 일하시는 것, 곧 그것은 하나님의 존재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건데, 여기 맹점이 뭐가 생기는 거냐면, 만약에 하나님의 활동과 존재를 이렇게 이 작정과 이렇게 일치시킨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이 행동을 하실 때만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내가 존재한다라는 건 내가 행동한다라는 게 되는 거예요. 거꾸로 행동이 없다면 하나님의 존재도 이제 없게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하나님은 내가 일하는 것과 상관없이 존재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어떤 일하심이 일치가 되어져 버리면, 이제 보통 이제 신신학자인 칼 바르트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렇게 되어버리면, 행동이 있을 때만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거죠. 근데 그 경륜은 의식 전 작업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요런 차이를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행동을 떠나서 자존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가 이제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다. 존재하신 건 행동하심이다. 이렇게 결정할 수가 없다. 이게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문제예요. 그래서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의 이 경륜과 작정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는가? 일반적으로는 뭐 작정과 작정을 얘기할 때 세 가지로 얘기하는데, 그 가운데 이제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개념이 이제 그 일반적 작정과 특별 작정입니다. 일반적 작정에는 창조와 섭리가 있고요. 특별 작정에는 예정이 이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작정이 있고 또 특별 작정이 있다. 작정에는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전통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 이렇게 예정교를 어떻게 진행하냐면, 하나님 먼저 세계를 창조하기로 작정하시고 또 보존하고 통치하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가변적 인간들을 창조하시되 시험받은가 타락을 허용하시고 그 사람 가운데 일부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시며 나머지는 영원한 정지에 이르도록 정하셨다. 하나님의 작정 혹은 경륜 아래 선택과 유기의 작정만 개진하였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경륜이란 그 자체는 이게 뭐 이거 작전이 아닌데 2장의 작정입니다. 이렇게 이제 일반 작정과 특별 작정을 이제 볼 때는 이게 두 가지로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 혹은 경륜 아래는 선택과 유기의 작정만 있는 거예요. 선택과 유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정교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어떻게 움직이실 거고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인가 라고 하는 그 작정 혹은 경륜. 같은 표현인데 왜 이제 창조 경륜과 구분하기 위해서 경륜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측면을 본다면 여기에 이제 선택과 유기밖에 없죠. 우리를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하시고 누구는 유기하시기로 작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전통적인 경륜과 작정에 대한 전통적 견해 중에 특별히 일반적 작정과 특별 작정으로 생각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디서 듣든 또 어떤 책을 보든 이렇게 기술되어 있고, 우리가 생각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창조 세계를 어떻게 움직이시나, 왜 어떤 사람은 선택받고 어떤 사람은 유기되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답을 줄 때 일반적 작정과 특별 작정의 관점에서 설명한다고요. 그렇게 설명을 다 했어요. 여러분이 이제 뭐라고 질문 던졌지만 그 질문에 제가 일반적 답을 할 때는 이렇게 답을 했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이 장에 와서는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개념에서 좀 더 성찰해 보자. 그렇게만 말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택하고 누구는 버리셨다. 그게 이제 하나님 작정이시다. 이렇게 딱 끝내버리고 말 것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보면은 일단 우선 하나님의 경륜은 유일하고 단순하며 영원합니다. 하나님은요, 한 경륜만 가졌어요. 그러니까 유일하고 단순하고 영원한 경륜은 하나밖에 없다. 그 하나가 뭐냐? 창조 경륜이다라는 거예요. 이제 성찰하는 거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경륜 혹은 작정이라는 개념에서 원래 경륜이라는 게 뭐냐면 그냥 단순히 작정과 같은 개념이 아니고, 경륜이라는 게 뭐냐면 그 창조 경륜을 말하는 거다.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거 창조 경륜을 말하는 건데, 그럼 작정과 창조 경륜 차이가 뭐냐 얘기하는 거야. 그거는 뭐냐면 작정들은 하나님의 경륜을 성취하기 위하여 세우신 구체적 계획일 뿐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경륜이 있고 작정은 하나님의 그 창조 경륜을
뭐 하기 위해서? 성취하기 위하여서 세우신 구체적인 계획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창조 경륜이 뭔가? 그것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가지시기 위해서 의논하심을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습대로 사람을 만드셨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이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그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언약을 체결하여서 자기 백성 삼기로 의논하셨어요. 누가? 삼위 안에서. 삼위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예요. 자,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래 저 사람들과 우리가 언약을 체결해서 우리 백성 삼자. 그러니까 우리에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기 전에 삼위 하나님이 구원협약 가운데 이루어진 거예요. 그죠? 그게 이제 경륜이란 말이에요. 경륜. 그렇고 우리가 존재하면서 이제 어떻게 그 경륜을 이루실 것인가를 결정한 게 작정이라는 거죠. 이렇게 표현하기 어려운 눈으로 저를 열심히 쳐다보는 여러분. 그래도 뭐 가야죠 뭐. 그러니까 이제 이게 창조 경륜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약 이 개념을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살 것을 의논하여 정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다 창조 경륜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일을 위하여서 사람을 이제 세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언약 체결 후에 언약 체결 후에 백성이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을 반역하여 범죄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체결해 자기 백성 삼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 것인가를 다 의논하신 게 창조 경륜인데 이 사람들이 우리가 잘 알 첫사람 아담이 그 언약을 깨버린 거죠. 그리고 범죄자가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든지, 그죠? 그렇게 생각한다면 창조가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창조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무슨 문제가 있어요? 죄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자, 에덴 동산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안에 들어온 죄가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거예요. 창조를 다시 할 필요가 없다 하는 거예요. 마치 적절한 비유일지 모르겠지만은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먹는 식탁 위에 밥을 먹다가 한쪽에 간장 국물이 식탁 위에 떨어졌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식탁을 버리실 거예요? 간장물이 떨어졌으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간장만 닦아내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간장을 닦아내기로 결정하셨다. 그 방법인 겁니다. 물론 이게 창조세계에 들어온 죄와 간장과의 관계는 비교할 수 없지만 단순히 예를 들자면 그런 거죠. 그래도 하나님은 창조 경륜을 성취하기 위해서 다시 반역한 백성들을 돌이키는 작업 과정과 위격들의 수임을 배정하기 위해서 의논하십니다. 의논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의논하심이 뭐냐? 이게 구원 사역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이 문제를 다시 해결할까? 어떻게 이제 또 예니까 이 예를 오늘 충분히 들지 않지만 어떻게 간장을 어떻게 닦아낼까? 그래서 이제 결정을 하시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이 내가 구원을 작정하니까 성자 하나님께서 그거를 실행하시고 성령께서 그거를 적용하시라. 그 예를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간장을 닦아낼 계획을 딱 세우셨어요. 그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어떻게 하셨어요? 간장을 자기 몸으로 닦으셨다고요. 그리고 이제 밥 먹는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성령께서 간장 닦았다. 괜찮다 이제. 이렇게 협의를 하신 거죠. 그게 구원협의예요. 그래서 이것도 구원사역도 구원경륜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합당하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창조경륜과 구원경륜으로 보는 게 합당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경륜을 위해서 하나님은 창조를 이루신 겁니다.
역사의 진행도 작정하시고 구원 작정을 세우셔서 기어이 창조 경륜을 이루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래 작정 전에 창조 경륜이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창조 경륜을 이루시기에 작정을 세웠는데 이 작정을 세운 일함에 있어서 언약 체결한 이 백성들이 이거를 어기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다시금 창조 경륜을 포기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이 다시 구원 경륜을 통하여서 우리의 창조 경륜을 완성하자라고 결의하신 거죠. 여기까지 좀 이해가 되십니까? 된 거예요. 자, 작정은 뭐냐? 작정은 하나님이 그의 지혜와 권능으로 모든 사역을 미리 정하심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루려고 하시는 모든 사역은 창조와 섭리와 구원과 창조의 완성입니다. 작정들은 미리 계획하신 하나님의 의식 작업의 결과라고 정의해야 합니다. 모든 창조의 목표점은 창조 경륜이다. 자, 그럼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아까 이렇게 본다면 이 작정은 미리 계획하신 하나님의 의식 작업의 결과예요. 하나님이 미리 결정하시고 다 정의하셨죠. 이 작정들의 목표점이 어디냐? 창조 경륜을 이루시기 위함이라. 창조 경륜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고 우리를 자기 백성 삼으셔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영광 받으시는 거. 여기에 창조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스스로 자존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셨냐고요. 왜 사람을 세우셨냐. 그를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내가 창조와 창조물인 인간, 내 형상으로 만든 인간을 통하여서 뭐 하시겠군요? 영광 받으십니다. 그 영광의 핵심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아버지는 우리를 위해서 너는 내 자녀라 라고 하는 이 놀라운 창조 경륜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하나님 뭐 하셨다? 작정하신 거예요. 작정하신 것다는 거죠. 그래서 그 모든 작정의 목표점은 다 창조 경륜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 사실이 어떤 것인지 뒤에 성경을 통해서 쫙 살펴볼 거예요. 지금 여기서 정말 그런가? 라고 지금 생각할 수 있는데 뒷부분에 가면 그렇구나라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자, 작정과 경륜에 대한 성경적 근거를 한번 봅시다. 하나님의 작정과 개혁 없이는 결코 계획입니다. 제가 이거를 개혁이 아니라 계획 없이는 결코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하시고자 하는 일을 작정하시고 이루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요, 놀라운 건 피조물들에게 알리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작정과 이 계획 없이는 결코 이러지 않는데 하나님이 작정을 다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작정한 거 하나님만 알고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집을 만들겠다고 설계도를 다 만들어 놓고 자기만 가지고 있으면 집이 세워집니까? 설계도를 집 짓는 사람들한테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집이 세워질 거 아니에요. 설계도만 있으면 뭐예요?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내가 가진 생각이 뭐냐? 내 가진 뜻이 뭐냐? 내가 가진 경륜이 뭐냐? 이거를 이제 알리셔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창조 경륜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 성경은 이런 부분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데 보게 되면 첫 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작정으로 표현한 성경 본문들이 마태복음 11장 26절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 아버지의 뜻 이게 작정이라는 거죠. 다 있는 거예요 성경. 또 경륜을 직접 표현한 본문은 9장이죠. 그죠?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그죠? 우리에게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비밀을 알려주셨어요. 곧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여기는 아예 경륜이란 표현이 있죠.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라. 이렇게 된 거. 이 경륜 어떤 경륜이요? 창조 경륜을 얘기하는 거죠. 이거 얘기하는 거죠. 예정으로 작정을 표현한 성경 부분들도 있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그러니까 예정하신 그것은 뭐예요? 이게 하나님 작정. 하나님 작정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예정과 유익이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구원, 섭리, 창조, 완성. 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 사실을 그렇게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작정을 직접 표현한 성경 본문도 있습니다. 뭐죠? 누가복음 22장 20절입니까?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작정이라. 하나님 미리 계획하심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십자가에 달린 게 아니라 삼위 하나님의 창조 경륜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준비한 작정이 예수님께서 실행하신 거예요. 경영과 도모도 마찬가지예요. 경영, 도모 이런 말이 다 마찬가지. 다 같은 얘기입니다. 이런 걸 작정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이게 다. 이사야 14장 24절을 보게 되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해 가라사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경영한다는 계획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경영한다는 게 주먹구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다 이게 작정을 표현한 거죠. 택하심으로 작정을 표현한 성경 보면서 로마서 9장 11절 그렇게 나오는 거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데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택하심이라는 게 행위에 따라 택하신 게 아니라 뭐에 따라 결정된 거예요? 작정에 따라 택하셨다.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이게 야곱의 야곱과 에서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시잖아요. 그죠? 그게 작정이다라고 하는 거죠. 또 임봉한 책, 그걸 작정을 표현하는데 왜냐하면 내가 보면 또 보좌에 앉으신 이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쏟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거기에 왜 봉하였죠? 하나님의 작정이 거기에 비밀이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니까 누가 봅니까? 어린 양이 보잖아요. 어린 양이 다 봅니다. 임봉한 책. 그게 보는 거죠. 지혜와 지식으로 하나님의 작정을 표현한 거죠. 깊도도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그의 판단을 측량치 못할 것이 그의 길을 찾지 못할 것이다. 그죠? 하나님의 지혜, 지식에 부유함 가운데 생각해보세요. 왜 나를 선택하셨는가? 도대체 몰라요. 하나님의 그 지혜와 지식에 부유함이죠. 그게 작정이라는 뜻입니다. 작정. 그러니까 성경은 이런 부분들에 대하여서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3장까지입니다. 그렇구나. 보는 거죠. 이제 본격적으로 그럼 창조 경륜이 뭔가? 이 작정이 창조 경륜을 위하여서 준비된 거라고 한다면, 그럼 이제 그 작정의 목표점이 창조 경륜이라고 한다면, 창조 경륜이 뭐고, 정말 성경에는 이 창조 경륜이 기록되어져 있는가 보는 게 중요하겠죠. 자, 봅시다. 창조 경륜의 정의는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경륜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가지시고 그 백성 가운데 거하시며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는 것이다. 수없이 많은 성경 구절을 기록해서 궁금하신 분 다 찾아보시면 돼요. 그죠? 이게 핵심이에요. 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가지시고 그 백성 가운데 거하며 찬양과 경배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역사에 간통하는 일관된 하나님의 뜻은 자기 백성 가지시는 거예요. 세상 백성들이 다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 완성 아니겠어요? 계시록 11장 15절 말씀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로 다시리라. 아멘. 그렇게 된 거예요.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당연히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이신데 세상 나라도 다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창조 경륜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그리스도의 백성 되는 거, 그게 하나님 원하십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창조 경륜을 어떻게 집행하셨는가?
여러분 저는 선악과 계명으로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경 집행하실 때 온 세계를 창조하신 후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자기 백성 삼기로 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은 하나님의 인격이심으로 그의 인격을 따라 사람을 피조 수준에서 인격체로 지으심을 말해요. 모든 피조물에서 그리스도인만 인격체가 됩니다. 그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동물들은 육체지 인격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신 거예요. 사람을 인격체로 지으셨으므로 그냥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라고 명령할 수 있어요. 하나님 창조하셨으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셔서 언약을 체결하신 거예요. 자, 사람을 딱 창조하신 후에 너 나 섬겨. 뭐 할 말 없잖아요. 그렇죠? 창조주신데.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인간을 인격체로 만드셔서 인격적 대우를 하신 거예요. 그 인격적 대우의 핵심이 뭐예요? 언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을 체결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하나님 왜 창조주가 우리에게 언약을 체결하십니까? 창조주인인데. 그런데 우리를 인격체로 만들어 주셔서 인격적으로 대우하시려고 이 언약을 체결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을 공식적으로 삼으신 거죠. 그 언약은 사람을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시는 거예요. 그게 선악과 계명이에요. 이 선악과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언약을 딱 매기셨는데 한 나무에 이제 매기셨죠. 창세기 2장 17절에 있는 것처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선악과 계명은 선악을 아는 지혜와 지식이 한 나무에 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그 나무가 선악을 알게 하는 거냐? 그게 아니라 그 언약 체결의 상징이란 말이에요. 언약 체결의 상징으로 선악과 한 나무에다가 이 계명을 매기신 거란 말이에요. 선은요, 하나님만을 섬기는 게 선이에요. 악은 뭡니까? 하나님을 배반하는 게 악이에요. 그러니까 선악은 나무가 아니라 선이라는 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게 선이고 악이라는 건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지 그 나무가 선악의 핵심이 아니다. 그거는 뭐예요? 언약 체결의 상징이에요. 우리가 마치 무엇을 하든지 간에 계약서 쓰잖아요. 계약서가 집이 아니에요. 집을 살 때 팔 때. 그죠? 집은 아니지만 이게 뭐죠? 보증이잖아요. 언약을 체결한 보증. 선악과가 그런 거예요. 선악과 나무가.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제 언약 체결로 아담과 하와가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정말 잘 섬겼잖아요. 처음에.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셨어요. 첫사람 아담을 지으시고 하와도 주시고 너무 행복했다고요. 왜? 그가 하는 일을 보니까 너무너무 잘하니까. 그런데 문제가 생기죠. 반역자가 들어오는 겁니다. 이 유혹자가 들어와서 이 아담과 하와에게 뭘 줍니까? 선은 뭐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거잖아요. 근데 유혹자가 한 일은 뭐냐면 너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자존자로 만들어준 거예요. 이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나 스스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자주자가 되기로 결정하신 겁니다. 인간이 더 이상 하나님의 선악 결정대로 살지 않기로 한 것이 타락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건 선이 아니고 섬기지 않아도 악이 아니라고 판정하여 선악과 계명을 어김으로 언약 백성의 자리에서 떠나버리고 맙니다. 결국 이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주가 죽음이 들어오죠. 죽었어요. 죽음이 들어왔으니 이제 끝난 거잖아요. 죽음은 하나님과 영원한 분리니까 하나님과 분리됐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된 거예요. 끝이에요. 끝. 그 자리에 하나님이 멈췄으면 끝난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드렸듯이 창조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다시금 회복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인격자로 세운 이 인류를 구원하시기로 계획을
삼으신 거죠. 다시금 내가 이들을 구원하여서 내 백성 삼고 내가 그들에게 찬양을 받고 영광을 받겠다라고 결정하신 겁니다. 그게 창조 경륜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이제 창조 경륜의 확신한 성취는 사실은 이제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잘 나타나 있어요.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21장 3절입니다. 거기 3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아멘. 이게 된 거예요.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시다 라고 하는 게 요한계시록 21장 새하늘과 새 땅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부터 중요하니까 이제 눈을 떠야 돼요, 석현아. 여기서부터는 앞에는 좀 잊어도 괜찮아. 근데 여기서부터는 지금 말한 게 정말 성경에 있는가? 정말 우리가 창조 경륜의 성취를 위하여 지금 존재하고 있는가? 그게 진짠가?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예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선점으로 하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까지 가는 성경의 여정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보게 되면, 자, 하나님께서 보세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 이후에 죽었잖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범죄하였잖아요. 노아 시대 또 마찬가지고, 노아가 잘 될 줄 알았더니 여전히 죄악의 뿌리가 있으니까 범죄하고 땅에 편만하잖아요. 결국은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모든 백성을 다 흩어버리잖아요. 그 모든 백성의 뿌리가 누구예요? 아담이잖아요. 그죠? 아담과 노아잖아요. 함, 야벳, 셋, 이 자손들 아니에요. 그걸 다 흩어졌어요. 자, 모든 백성이 다 흩어버렸잖아요. 그럼 흩어진 모든 백성들 다 하나의 백성이죠. 그잖아요. 그죠? 죄인들이지만 여기서 하나님의 창조 경륜을 이루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자기의 뜻을 통하여서 세상 모든 백성들을 자기 백성 삼으시는, 흩어진 백성들도 자기 백성 삼으시는 게 하나님의 원 목적이에요. 근데 죄로 인하여 다 흩어진 이들을 통하여 함께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어떤 작정을 하십니까? 한 백성 삼으심으로 그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백성의 끝에 하나님의 창조 경륜의 완성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백성으로 삼으신 것은 창조 경륜의 성취를 준비하시는 겁니다. 보세요. 창세기 17장 7절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의 우고하는 고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영원한 언약의 핵심이 뭡니까? 여기 있는 거예요.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영원한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창조 경륜을 이루시고 하여 흩어진 백성들 가운데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진다는 걸.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자손 시작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언약의 핵심이 뭡니까?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게 영원한 언약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첫사람의 범죄로 창조 경륜이 이루어지게 된 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 한 민족을 만들어 온 인류를 다 돌이키는 바탕으로 삼기로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온 인류를 다 부르시기 위한 바탕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언약의 핵심이니까, 창조 경륜의 핵심이니까 이게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부르고 나머지는 다 버리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미 다 죽은 자들,
다 죽었잖아요. 흩어져서 죄로 인하여. 그들 가운데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새 민족이 되고 새 생명을 갖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 구원사적으로 얘기하면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죠? 하나님 은혜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이 뭐예요? 창조 경륜을 성취하시기 위함이다. 두 번째, 신의 산 언약으로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심은 창조 경륜을 성취를 위한 준비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 애굽에서 구출하신 후에 하신 첫 말씀이 이거는 거예요. 그죠? 너희는 열국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 창조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보세요. 신명기의 모세의 고별사에도 이 뜻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신명기 7장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붙이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보고 진멸하고 그 신을 섬기지 말.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 아멘. 그러니까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에 신명기 26장 18절 19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날 너를 자기의 보배로운 백성으로 인정하시고 또 그 모든 명령을 지키게 하리라 확견하였은즉 여호와께서 너의 칭찬과 명예와 영광으로 그 지으신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시. 그 말씀하신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너를 나의 보배로운 백성으로 인정하시겠다. 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게 창조의 핵심이었단 말이에요. 그게 창세기 1장 26, 27절의 내용을 인간들이 반역하자 다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시작하고 신의 산 언약에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걸 반복적으로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 모든 것이 이제 새 언약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를 좀 더 이제 확장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밝히는 거예요, 이제. 자, 이렇게 한 백성으로 삼으시고 준비하셨고, 그 다음에, 이 신의 산 언약을 통하여서 다 이제 준비하는 거죠. 아브라함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새 언약에서 그 하나님의 창조 경륜을 준비하심이 무엇인지를 밝혀주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레미야 31장 33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아멘. 그게 예레미야 38장, 에스겔서 37장 27절 다 마찬가지예요. 새 언약의 핵심이 뭐냐? 이게 되는 거죠.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게 새 언약이에요. 자, 원래 하나님께서 맺은 이 언약이 이제 새 언약에 드러난 거죠. 이건 뭐죠? 이게 창조 경륜이란 말이에요. 이게 핵심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사역의 목표가 다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셔서 그들 가운데 거하심, 밝히 드러내는 거죠. 자, 여기 새 언약이고 이게 그럼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됩니다. 자, 구약까지는 다 언약의 그림자였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통하여서 이 창조 경륜의 성취됨을 보여주죠. 그게 보면 디도서 2장 14절을 보게 되면은 하반절에 보면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니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십니다 라고 하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뭐죠?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1장 5절 6절에 보게 되면, 마지막 하반절에 보게 되면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내용들이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우리 모세의 고별사, 신명기 고별사에서 분명히 나타난 거 아니겠어요? 그가 여기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신, 백성 삼으신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계시록 5장 9절 10절에서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일하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거기 보게 되면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인봉을 떼기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라. 그러니까 나라와 제사장과 백성을 삼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아까 보았던 요한계시록 20절 3절 다시금 이제 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절 3절을 보게 되면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라고 하는 겁니다. 이가 새하늘과 새 땅에는 이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백성 삼으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긴다라는 뜻 아니겠어요? 이게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완성되는 거죠. 성경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과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의 사역의 핵심이 뭐냐? 창조 경륜을 성취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가지시고 그 백성 가운데 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자기 백성을 가지시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뭐예요? 하나님의 자기 백성 삼으심이에요. 그 백성 가운데 거하시고 그들로부터 찬양과 경배를 받으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백성 만드심이란 말이에요. 자기 백성. 그 백성을 만들어서 뭐가 만드는 거예요? 아까 주어졌던 말씀처럼 거룩한 백성이 될 뿐만 아니라 나라와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십니다. 왜요?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 기쁨을 받으시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성경은 처음부터 이 창조 경륜을 이루시기 위하여 모든 것이 작정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이 작정도 창조 경륜을 이루시기 위함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백성 되게 하십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탄의 꾀와 죄를 그리스도와 십자가로 다 패하십니다. 그리고 범죄한 모든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다시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이 하나님이 되심으로 창조 경륜을 온전히 성취하십니다. 성경은 하나님 모든 작정은 이 창조 경륜을 성취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뭐라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을 나라는 뭐예요? 백성이 있을 때 나라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 나라예요. 우리는 그 나라와 제사장 나라와 그 거룩한 백성 삼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처음부터 준비하셨고 그 일이 자율적 인간의 문제로 실패했을 때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금 성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회복하시기 위하여 구속 경륜을 통하여서 다시 창조 경륜을 회복하십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삶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창조 경륜을 회복한 우리의 삶의 현장이 어디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일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예배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됨을 고백하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구원 받은 자에게 이루어지는 게 창조 경륜이고 우리가 주님 맞이하는 교회,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는 것은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온 세계가 다 공유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곳에서는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가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창조 경륜의 완성이다. 이게 보는 겁니다.
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여기 드러난 성경적 근거들을 한번 잘 찾아보십시오. 제가 창조 경륜의 성경의 근거들을 쭉 읽어보면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이 내용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그 하나 끊임없이 언약 체결의 핵심이 뭐냐면 창조 경륜이거든요. 왜 하나님이 언약 체결하셨냐? 창조 경륜을 완성하기 위해서 처음에 선악과 계명을 언약을 체결하였고 다시금 그게 새 언약으로 그걸 확실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계속해서 선악과 계명을 어긴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가지고 은혜 언약이죠. 은혜 언약이고 새 언약이니까 이 은혜 언약을 통하여서 우리가 누구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사실을 잊지 않게 한 거죠. 하나님 그렇게 언약을 체결하였다. 그 사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건으로 완성된 거예요. 성취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뭐죠? 새 언약의 백성으로 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땅에 있지만 뭐죠? 하늘에 있다 그랬잖아요. 하늘의 백성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9절처럼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 거룩한 백성이라. 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 거룩한 백성입니까? 왜? 그 창조 경륜의 성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입니다.